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나 된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믿음으로 또 함께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에 우리 성민순복음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바울의 본명이 무엇인지를 아시죠? 사울입니다. 사울이란 그 본뜻은 작은 자란, 아니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자다. 근데 이제 하나님 믿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울로 고쳤습니다. 바울이란 뜻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했을 때 나의 나 된 것이다. 앞에 나가 누굽니까? 나. 큰 자였던 나. 그렇죠. 바울은 누가 봐도 큰 자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집에 살았고요. 유력한 집안에 살았고 예루살렘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살았던 사람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유명한 문화생으로서 그래서 대단히 학문도 높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납니다. 그런 나였던 스스로 나를 큰 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나가 나 된 것, 그 두 번째 나는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죠. 이렇게 작은 자가 된 것은 이렇게 작은 자가 되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일컫고 죄의 종이 된 것은 그 이야기죠. 그게 모든 것이 뭐냐? 내가 특별히 도를 닦아서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내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득도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사실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흡사 비교한다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무를 떠난 가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길어야 며칠 못 갑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주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자기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고백을 한 겁니다. 고백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지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지금이야 나이가 있고 이제는 스스로 돈도 벌고 그러니까 부모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부모가 귀찮은 존재가 될 수도 있죠.
괜히 간섭이 나고 나도 이제 다 머리가 컸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 아이 때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때는 부모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상태가 바로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 갓난아이가 어찌 부모로 떠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항상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시고 이제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항상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찬양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고백이 되어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이 바울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너무도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느냐.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뭘 했다는 겁니까? 교회를 핍박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핍박을 했느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자 하면 사도행전 8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잔멸할세. 완전히 짓밟았다는 겁니다.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지근지근 밟았다는 이야기죠. 그랬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바울이죠. 예전에. 얼마나 교회를 미워했던지, 얼마나 예수 믿는 자를 미워했던지, 감옥에 가두는 것 물론이려니와 잡아다가 체포해서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심지어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기가 등등하여 눈이 시뻘겠다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라 6.25 때 저는 경험을 못했습니다만 어르신들 말 들어보면 공산당들이 당시 악도 주주라 해서 어떤 악한 자라 그런 지주들 잡는다고 눈이 시뻘게 죽창을 들고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으면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눈이 시뻘개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다메섹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예요. 여권 신청해야 되고 여국에 가서 쉽게 말하면 유대인 교포를 체포해 와야 되니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정부에다 공문을 청해서 거기까지 잡으러 간 거예요. 누가요? 사울.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고 그랬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지? 그러니까 이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한 뒤에도 이전 회개해가지고 주를 믿는 성도들을 사귀려고 하지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나도 유명한 핍박자인데
헤롯 왕보다 더 무서운 사람인데. 헤롯 왕도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없어요. 그런 사람이 회개를 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나의 나들, 그랬던 내가, 교회를 이와 같이 핍박했던 내가,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겠느냐. 그 내가 된 것은 예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고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만큼 내가 열심을 낸 그런 주의 종이 된 것은 내가 특별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모태신앙도 있지요. 그런데 참 우리가 주위에 보면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지?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간증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도무지. 그래서 2019년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 중에서 안식일 교회 대표 어떤 간판 성도라고 했었던 이상구 박사, 평생 안식일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그것도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다 신문 일간지에다가 자기가 안식일 교회를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 성명을 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회개해서 살고 있죠. 평생 동안. 그리고 뭐 박사 정도 되고 미국에서 유명한 박사니까 뉴스타트라는 그런 어떤 대표로 아주 유명한 인정받는 박사니까 그런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안식일 교회를 믿었으면 평생 믿지. 아니 갑자기 웬 회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엄두라도 나겠습니까? 앵간만 해야죠. 나보다 배우기를 못했습니까?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가망성 없어. 저렇게 안식일교에 빠진 사람에게 어떻게? 간판이잖아요. 간판. 안식일교. 그래서 이분 때문에 안식일교가 큰 충격에 빠져버렸죠. 그분 영향으로 안식일교를 이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한 분, 역시 2019년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였습니다. 심선미 성도라고 해서 이분의 집안은 할머니, 고모, 엄마, 언니, 남동생 다 무당이답니다. 무속인. 아니, 엄마만 무속인이어도 이게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할머니, 고모, 엄마, 언니, 남동생 다 무당이답니다. 기가 막혀. 본인은 26년간 무당 생활했습니다. 이런 분이 주의 복음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 인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 상식으로. 인간만큼 해야죠. 인간만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 듣기 때문에 복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이 지금 중국에서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복음이 지금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1억이 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1억이 훌쩍 넘었어요. 계속 전파가 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유다란 나라가 진직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그 유다의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훌륭한 종교 개혁자들 이들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종교 개혁을 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해서 멸망을 면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히스기야 왕 종교 개혁자 중에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아하스라고 해서 16년간 통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악한 왕이냐?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다메섹이라는 다른 나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양신을 섬기는데 태양신 우상에 섬기는 단을 갖다가 설계도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단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아하스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아버지가 장로가 아니고 우상 숭배의 대마왕이라는 거죠.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랐던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그랬을 때는 그 대신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우상 숭배를 추종해야 대신이 되고 중용이 되지 왕의 눈밖에 벗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신들도 전부 다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드글드글했어요. 아합 왕같이.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 드글드글한 겁니다. 그런 곳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보다 요시야 왕이 더 위대한 종교개혁자입니다. 이번에 그 아버지는 아몬인데 2년밖에 더 짧게 살았어요. 근데 이 아몬도 우상숭배를 했고 기가 막힌 것은 그의 할아버지입니다. 조부 므낫세 왕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때 그 선친이 우상 숭배를 어느 정도 제거를 했는데 다시 우상을 세웠고 심지어는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가면서 55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57년간을 우상 숭배한 그런 스라에서 이 요시야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전무후무한 히스기야보다 훨씬 나아요. 네. 어떻게 그러죠? 어떻게 그러죠? 히스기야 아들이 그랬다면 이해를 하죠. 요시야 왕이 아들이 그랬다면 아버지가 그러니 그 영향을 받아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그 은혜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성경 원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사란 말입니다. 은사. 그 카리스마라는 그 성경적인 헬라어 원어도 어떤 뜻이냐? 하늘에서 주신 선물, 재능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인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겁니까? 위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진 내게로부터 나온 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 은혜다. 그런 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카리스,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은혜는, 예수께로부터 온 은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많은 것이 하나님이 다 은혜라고 더 고백할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마지막 날 태운 그 당일날 목요일날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네 분부 그 외과 의사가 와서 이제 나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제 자신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제 제가 당뇨로 확진을 받아왔기 때문에 10년 전에 제가 이 당뇨가 조금 위험하니까 조심하시오 해서 했는데 그때 한 2, 3개월 제가 당뇨를 이렇게 나름대로 측정해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홀하게 해서 한 10년 이상 뭐 관심을 안 갖고 그냥 했다가 지금 이번에 당뇨 확진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당뇨가 이제 확진이 됐는지는 의사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하나님밖에는 모르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제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앞으로도 이제 조심해야 되겠기에 금식하는 것이 어떠냐, 괜찮으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아주 깜짝 놀라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금식을 하게 되면 당이 포도당으로 사람이 이렇게 포도당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포도당이 없으면 저혈당으로 떨어져가지고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뇨가 높은 것보다 저혈당으로 떨어진 것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좀 의아했어요. 물었죠. 아니, 의사 선생님, 아니 제가 지금까지 옛날부터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제가
1년에 해년마다 3번씩 3일 금식을 해왔는데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분이 이룬다라면 진즉 죽었어야 맞었죠. 그 말 들으면서 거기에 갸우뚱하면서 아니 그러면 아마 이제 분여지책을 하는 답이 그거예요. 아마 금식을 해도 혈당이 높았던 모양이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높아질 이유가 없죠. 포도당이라는 것은 뭔가 당이 많은 것을 먹으면 이제 높아가는 것이고 뭘 먹어야 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먹은 것이 없는데요. 먹은 것이 없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절대 금식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권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쨌든 뭐 정답은 없지만은 하나님 은혜라고는 저는 답을 못 찾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면서 병원 퇴원하고 한 저혈당이 한 30번이 왔어요. 병원에서 한번, 집에서도 이렇게 해서. 저혈당의 그 증상을 제가 이제 느껴봤더니 저혈당이가 빈혈기가 조금 있고 굉장히 흙이 가지고 힘이 없어요. 힘이. 근데 그 증상이 언제하고 똑같냐? 제가 금식할 때하고 똑같아요. 금식할 때가 그랬거든. 금식할 때 갑자기 일어나면 픽 놀아요. 그러면 넘어질 뻔도 하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허기가 져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 이 저혈당이 딱 그래. 그래. 어찌됐든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죠. 이해도 저도 안 가요. 그래서 그 말이 절대 내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 금식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하루라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싶어서 하루라도 이렇게 하루가 아니라 공복 혈당이라는 것은 8시간 만에 재는데 12시간 이상 공복이 되면 혈당은 잘못됩니다. 반나절도 좀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특별하게 나타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느끼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안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가 확실하게 체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살리려면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이대로면 죽는데요. 저대로도 죽는데요. 깨닫게 하실 것이고 모르고 있으면 붙드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 감사가 나오고 범사에 우리의 심령이 평안이 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내가 조금만 뭐 해도 내게 어떤 문제만 생겨도 벌벌 떱니다. 공포감에 사로잡혀요. 이러다 내가 어떻게 죽는 것 아닐까? 이러다가 내게 무슨 금병이 생긴 것 아닐까? 이러다 내게 무슨 사건이 생긴 것 아닌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의심이 주는 거예요. 불신이 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도 풍랑이 일어나니까 두려워 떨고 사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망하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정말 믿으면 두려움에 떨지 않죠. 아무리 공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평안이 있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민교회에 항상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내 안에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항상 그 소망이 넘치고요. 거기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나요. 뜨거운 마음들. 절대로 게을러지질 않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절대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게을러져 있다? 지금 하나님 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가 떨어진 거죠. 제 당뇨처럼 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현기증이 나고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현기증이 나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겁니다. 허기지고.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거죠. 자,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 하나님 만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랬던 바울, 사도행전 9장 19절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니, 어제만 해도 어떻게 했죠? 지금 누구를 잡으러 갔습니까? 외국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눈이 시뻘개서 갔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그 다음날부터 사흘이니까 사흘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사흘 뒤에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하더라. 완전히 탈바꿈입니다. 은혜 입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네. 그러니 이 사울을 아는 사람들마다 다 난리죠. 얼마나 또 그 옛날 사울을 추종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했던 그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이 바울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집요하게 이 사울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죠. 죽이려고. 그런 가운데도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뜨거움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곳마다 성에서 돌로 맞고 채찍질 맞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넘기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집니까?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면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하나 다 문제가 됩니다. 다 문제가 돼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길을 가다가 차에 펑크만 나도 시험이 듭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접촉사고가 나서 조금 큰 사고가 나도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작은 것도 큰 문제로 보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리 큰 문제도 별것 아니기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이 사람도 믿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믿고, 이래서 믿고, 저 사람은 이래서 뭐하고, 날마다 비판과 판단하게 됩니다. 나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싫어요.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용서할 만합니다. 다 덮어줄 만합니다. 다 사랑할 만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한 절 같이 봅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항상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변함없이란 말은 아프다시아라는 이 단어는 썩지 않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썩지 않아야 된다. 변질되질 않아야 된다. 변질되질 않아야 된다. 사랑의 마음이 변질됐어요. 제 사람이 나하고 결혼할 때는 모든 것, 하늘에 달도 따줄 것 같이 그렇게 하더니 이제 결혼 10년, 20년 흐르니 그게 아니네. 변질됐어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문제죠. 왜 우리가 은혜 충만 받지 못하느냐? 사랑이 변질됐어요. 사랑이 식어갔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면서 주의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충만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었고 침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예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기본적인 은혜는 다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삶 속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헛된 고생을 하는 거죠. 의미가 있는 고생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헛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인, 사단 마귀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요, 진즉에 마귀한테 잡혀 죽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딱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시면서 항상 주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